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54면 디모데 후서 끝에서 히브리서로 우리가 옮겨 왔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354면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저자가 없는 그런 책으로서 이 히브리서를 보낸 저자가 분명치 않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수신자, 편지 같으면서 또 내용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받는 수신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개종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요 정통 유대인들 끝까지 여러분 유대교를 주장하는 그 히브리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다음에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폴라라는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폴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하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은 개종한 바꾼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이나 12명의 제자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종된 유대인이죠. 개종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저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여러분 유대교를 주장하면서 기독교인하고 싸움을 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세고 바울이나 12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다가 유대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다가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본 히브리서는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종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전에는 뭐 우리가 미신도 믿고 또 뭐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잡동사니도 믿다가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가서 또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 이 핍박이 있거나 유산 안 준다 그러거나 이렇게 하면요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뭐 그냥 교회에 괜히 다녀가지고 집안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욕 먹겠다 싶으면요 교회 좀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다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자기의 평안한
인생을 살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있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붙들고 막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본문 안에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을 잠깐만 한번 봅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들은 것 복음이죠. 들은 것 복음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 따라서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환란이 있으면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욕먹어가면서 교회 집안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교회 갈 거 뭐 있나 하고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약하면 그렇죠. 근데 진짜 믿음이 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불가피하게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유혹을 해도 흔들리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앞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에 천국에 갈 그런 소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교는 어떤 종교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그런 여러분 유대교에서 그렇게 여러분 천사라든지 그죠? 모세나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 집의 일꾼이고 사환이죠. 사환 심부름하는 하나님 집에. 그리고 여러분 뭐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죠?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님이고 또 여러분 아론 제사장보다 더 예수님이 높은 분이시며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크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요 유대교에 있는 그 어떤 거 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건 없다.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고요.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여러분 편지를 쓸 때에 누가라는 의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그 바울의 이름을 달아서 보낼 때 유대인들이 거부할까봐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다 여러분 정리하고 누가가 자기 이름도 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저자를 다 빼고 이 편지를 히브리인 여러분 히브리서 할 때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런 히브리인에게 자 여러분 원래 원어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여러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의 원본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뜻인데 우리가 번역하기는 히브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의 다른 말이죠,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왜 믿음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할 때 그 유대교와 예수님 그 차이를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1장 한 장 다 하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여러분 1장 한 장 전부가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구약에 나오는 천사보다 그죠?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고 선지자는 인간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라면 불완전한 존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고요. 1장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2장에 가면은 거기는 또 여러분 예수님은 그죠? 천사보다도 더 높은 분이기도 하고 천사와 예수님이 비교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천사는 예수님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1장부터 12장까지 전부가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 비교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높으신 분 할 때 비교급을 써서 계속 여러분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그죠? 옛적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높은 분이다. 여러분 선지자 다 못해도요 하나님 집의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죠. 여러분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하는 것은요 여러 선지자가 여러 말씀을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죠? 말라기 여러분 우리가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다죠,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선지자들 또 우리 조상들 다 해도요 여러분 아들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 선지자하고요 아들하고 누가 높아요? 아들이 높죠, 그죠? 그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는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그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하는 것은요 인류의 주인이죠, 그죠? 만유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그 만유는 여러분 유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말미암음 만유를 있게 한 자 그런 뜻입니다. 창조자죠, 그죠? 만유의 여러분 상속자다 할 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물려받을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요 아들 하나만 있어. 그러면요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요 아들이 어때요? 물려받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돌아가도 아버지 거는 왜 아들 하나 있으면요 다 물려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전부를 아들 예수님에게 맡긴 거 그게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통째로 물려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만유의 상속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나 여러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는 그죠. 이 아들은 그런 말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누구를 드러내면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본체시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인간이 그 한계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오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거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예수님 몸에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본체의 행상이라.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아들이 그 본체의 행상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만드시며 만물을 유지케 하시며 만물을 있게 하시며 만물을 살게 하시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그냥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생명의 호흡을 그냥 끊으시면요 사망의 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생명체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붙드신다 할 때는요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은요 내가 살아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 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되신다. 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자, 이 예수님은 그죠?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남은 당연히 여러분 천사가 높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높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더 높고 여러분 뛰어나죠, 그죠? 여러분 모든 선지자 다 해도요 예수님이 더 여러분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 다 해도요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래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거기다가요 아들 적어놔야 돼. 아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집에 심부름하는 군대 같으면요 전령입니다. 전령은 뭐 하느냐? 부대와 부대 사이를 이동하면서요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병사를 전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깃두라미는요 가을의 전령이라 그러죠. 깃두라미 우는 소리가 오면 가을이 왔죠. 그게 여러분 가을의 전령이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을의 전령이 누구냐? 깃두라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을 명령을 전달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는 심부름하는 사원이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할 때요 그는 아들이라 아들. 그래 아들은요 상속자죠.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요 유산을 아들에게 줘요 종에게 줘요? 아들한테 주죠. 일은 누가 많이 해요? 종이 많이 하고요. 재산은요? 여러분 재산은 아들한테 주고 종의 여러분 종의 소유권도 그냥 아들한테 같이 넘겨. 종이 일을 많이 했다고요. 종에게 유산 주는 건 아니죠. 뭐 조금 떼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큰 재산은요 아들한테 주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보세요. 종이요. 주인을은 해야지 종이요. 여러분 주인한테 가고 아버지 하면요 쫓겨납니다. 왜 맞든지. 맞아요?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 주인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양자예요. 아들의 그런 기업을 얻었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건요. 의식적으로 기도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더 가까운 분입니다. 더 높으신 분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아들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나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 그런 이름이죠. 그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줬다. 아름다운 아들의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다. 거기다가요 아들 해놓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을 낳아가지고 아들 딸이요 돌 다 돼가면요 엄마 아빠 막 한 7개월 8개월 가면은요 엄마 아빠 부르죠. 그 부를 때 여러분이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기뻐합니다. 똑같아요. 거기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 불렀다면요 혼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보고요 아버지 그리 부르면 안 되죠. 우리 6.25 시대에 그리 부르면요 여러분 그거는 그 매맞은 날이야. 그날 찾아가는 날입니다. 그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그죠? 천사도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부르면 안 돼요. 그죠? 맞아요? 종은요 어째도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주인을은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그죠? 특권이에요. 그래 이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입에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아버지 그리 부르면요 요즘은 뭐 그렇게 연세 드신 분 보고 우리가 아버지 그리 부를 수 있지만 엄격한 유교 시대는 옆집에 어르신 보고요 어르신 해야지 여러분 아버지 그리 부르면요 잘못하면요 오해를 삽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 부르면 안 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천사인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게 아니야. 누구를 아들로 삼았다고요? 예수님을 아들로 삼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자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또 하셨으며 나는 그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기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되리라 하셨느냐 하는 것은요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천사 너를 낳았다. 나는 천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은요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되리라 하셨느냐 그 뒤에다가 갈로 치고 비워놓고요 이게 들어갈 말을 해가지고요 1, 2, 3, 4, 5번 나오면요 그런 적이 없다. 그게 답입니다. 없다. 그게 답입니다. 그 국어 시험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 분위기 딱 파악하고 딱 보니까 아 맞네. 그런 적이 없다. 그 갈로 치고 그런 적이 없다. 원래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이게 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면요. 천사도 그러면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냐. 국어를 못하면요.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자기 기분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 천사에게 내 아들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또 그가 하나님이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 이 세상에 그죠?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천사 우리가 모든 천사 할 때요 천군 천사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많은 천사의 무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에게 경배할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때요 와가지고 축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천사는 그 집 아들의 자격이 없다. 천사들에게 관하여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할 때 영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요. 천사는 여러분 바람을 타고 다닌다. 그래 여러분 영입니다. 영. 그게 여러분 불꽃으로 삼았다 할 때요. 천사는 우리 인간처럼요. 이런 육체의 몸을 입지 않고요. 영이고 바람이고 불꽃이라. 그래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우리가 본 사람이 여러분 불꽃이요. 탁 와서 떨어졌는데 거기에 잠깐 어떤 형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꽃처럼 사라져. 천사가 그런 형상으로 다니는 것이지 우리 인간처럼요 이런 육체를 가지지 않았고 또 우리처럼요 뭐 결혼해서 살거나 자녀를 낳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천사는 한 번 지어져서요 엄마도 아빠도 없고 그냥 바람이고 불꽃이고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천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죠? 주께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을 부어서 주의 모든 동료보다 할 때요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와서 경배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배하는 것은요 엎드려서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허리를 굽혀서 납작 엎드려 경배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바닥에다가 자리를 깔고요.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송에 보면 엎드려서 절하세 그런 찬송 있죠. 그게 경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높아요? 절 받는 사람이 높아요? 절하는 사람이 높아요? 절 받는 사람이 높죠. 예수님이 높은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 하늘과 땅과 땅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래 여러분 하늘보다 땅보다 높은 분이 누구라고요? 주, 그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땅과 하늘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요, 다 여러분 옷과 같이 낙죠, 낡아지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여러분 하늘과 땅은요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영원한 그런 천국이 있다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런 적이 없다. 거기도 하셨느냐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한 얘기다. 모든 천사들은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영이다. 예?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고 천사는요 사람을 위험할 때 악에서 그죠 건져내는 여러분 사람을 도우는 그죠 섬기는 같은 영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요 도우는 도움입니다. 천사 보고 막 여러분 엎드려 가지고 놀래 가지고 절하면 안 됩니다. 천사에게 절하려면 천사가요 절대로 절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가서 혼나니까 절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천사 보고 절을 하면 안 돼. 천사 보고 놀래도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불꽃이고 영이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험에 탁 도달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순간적으로 와서요. 어떤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밀어서 그죠. 여러분 사고를 당치 않도록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요. 어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요. 분명히 차를 보고 딱 받았는데 자기는 뒤로 넘어져 있고 차는 딴 데 가서 이렇게 여러분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 또 굴렀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폐차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이것은요.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여러분 불꽃이나 영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우리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천사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사가 어디 있어? 영이 어디 있어? 그러면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의 여러분 섬김을 받도록 보낸 불꽃 같은 영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돕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천사를 섬기거나 천사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며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이런 그 구조로 2장, 3장, 4장 계속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믿는 것을요 기쁨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설교하는 내용이 히브리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1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장을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심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